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또 뉴스를 통해서 연로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폐륜적인 그런 범죄 소식도 들게 되죠.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겨놓고 연락도 끊겨버리고 잠적해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더 나가서 부모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또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 또 젊은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부모를 향하는 그런 불효적인 모습이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좀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근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세상이 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다가온 시대는 더 많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내 자녀가 세상에 이런 나쁜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제2여전도회와 함께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연 에셋, 자산일까? 아니면 리스크, 위험한 그런 존재들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연로할수록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웃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자녀가 에셋도 아니고요. 리스크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걱정 의심 없고 잘 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향할 수 있는 공통된 마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고 또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 뿐이니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성경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너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5계명부터 6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부모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으로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뜻이 명령어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가치 있게 여기라,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 말라기야서 1장 6절에 나와요. 말라기야서 1장 6절 긴 말씀인데 다 필요 없고요. 앞부분만 딱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뜻이 바로 공경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의 뜻의 반대 개념은 멸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할까요? 아니면 성인들이 부모를 멸시할까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멸시를 하죠. 어린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부모를 멸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 또는 병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인 자녀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녀가 나이가 들고 병든 부모를 모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병수발 3년에 효부 효자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들 아파 있는 부모를 아무리 극진한 효자 효부가 모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녀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소극적 의미는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잘 모셔라 라는 뜻이고 이 뜻을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에게 그렇게 해라.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대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서 성경에 기록된 경우가 딱 4번 나옵니다. 2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라라는 것이고 2번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딱 4번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한 경우가 어딜까요? 잠언서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로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행동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셨고요. 2번째는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존중이 곧 공경하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중심으로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되어 있고요. 사람, 부모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과 십계명이 거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가면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요 4경우에만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같은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 공경은 단순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는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그죠? 내가 걷지도 못하고, 내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양육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내 곁에서 끝까지 내 머리 위에 찬 수건을 올려주시고 밤이 지새도록 또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 데려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이 부모님의 은혜를 너가 기억해야만 이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아프신데 잘 걷지 못하시고
또 손도 한쪽 손은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찾아뵙고 우리 부모님의 머리도 감겨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발톱도 깎아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 빨간 대야에 넣어서 나를 씻겨주셨지. 내 손톱 길 때 우리 부모님이 깎아주셨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 밤새 끙끙 앓을 때마다 내 곁에 지켰던 분은 우리 부모님이셨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발을 제가 씻겨드릴 때마다 제가 다리가 다쳐서 건 한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할 때 내 어머님이 나를 업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내가 등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하셨지. 제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또 손톱 발톱 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지금도 그 침대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부모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깨달았던 모습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그 부모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때, 스스로 걷지 못할 때 내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거죠. 마땅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온당한데 그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한 부모가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 모시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부모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돌본다 할더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나에게 바른 신앙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되어준 그 영적 생명의 통로까지 되어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부모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내가 부족했던 것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아직 여러분의 부모가 생존하신다고 하면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대하듯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또 필요를 채워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계명에서 5계명이 공경의 대상이 부모로 한정지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공경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인데요. 자, 그 공경이라는 말씀의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셋머리, 하얀 머리겠죠?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셋머리, 노인, 공경의 대상은 우리 부모를 확장해서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로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잠시 제가 조금 전에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4군데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목사님 여기에 공경하다 이렇게 또 쓰였으니까 5번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있는 이 공경은 앞서 이야기한 카베드가 아니라 하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한글어 성경에는 공경하다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원문에는 다르게 쓰였다는 거죠. 이 하다르, 이 32절에 나와 있는 이 경외하다는 것은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무겁게 가치 있게 두라라고 하면 여기서는 존귀,
존경하라라는 거죠. 노인들의 경륜, 노인들의 경험, 이걸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공경의 대상이 부모에게서 모든 노인으로 확장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7세기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 안에는 질문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123번에서 133번 그 항목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계명의 5계명에 해당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경의 대상이 확장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혜와 은사에서 뛰어난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부모까지도 다른 어르신까지도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부모나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많아졌잖아요. 꺼려하잖아요. 같이 있어 옆에 있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진정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조금 더 그 어르신들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그분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는 또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6가지 계명, 10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이 약속된 계명이 제 5번째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복이 있나 아마 여러분 딱 보시면서 생명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장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는구나,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손에 땀이 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손에 땀이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손에 땀이 나서 손에 땀이 진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초조하다,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손에 땀이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말씀에 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냥 해석한 거죠. 아닙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에만 10계명이 있는데 신명기의 10계명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 말씀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만 있어요? 내 생명이 길고라고 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뭐가 붙었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붙었어요? 복을 누리리라.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복? 주님의 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단어가 붙었죠? 장수는 나왔잖아요. 뭐가 붙었어요? 잘되고가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뭐 되고? 잘되고 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그냥 우리가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부모 공경할 줄 알 때,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잘 되는 복으로,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신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누리며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놀라운 복은 당연히 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이 부모가 우리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하는 잘되고 걱정 의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거나 무시해서 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또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날만 맞이할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 공경해라.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너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목사님,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날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른 거는 알려줘도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이, 지금 시대로 하면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주의 말씀, 훈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죠. 그 비중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쉽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교육을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미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이라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이거는 부모를 잘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약속 있는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되게 하는 복은 부모만 공경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이고요. 그 자녀들이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십시오. 홍수 위에 노아가 무트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의 모습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요. 내가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게 하신 것이 바로 노아가 드린 주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예와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와 예배는요, 초대교회는요, 바울과 실라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때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때로는 내 머리가 커져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질 때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시여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11조의 은혜의 복을 입도록 하시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합니다.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이런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평강 가운데 화해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를 두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11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너가 나에게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쌓지 못할 곳,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일터와 관계와 함께하는 것에 항상 충만하게 흐르는 넘치는 복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넘어가면 황충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뭘 금해 주십니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넘어가면 간증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땅이, 너희 지경이, 너희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복입니다. 제 막내 요석이 미국에서 공부 중에 있는데 틈이 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트에 가면 그 마트 안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분식도 팔고 닭튀김도 팔고 한식도 팔고 중식도 팔고. 근데 이 녀석이 유천냉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거죠. 자기 용돈으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받은 그 아르바이트 비해서 11조 내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그거 모아서 11조를 늘 했거든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건 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본인도 알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또 너무 적은 돈이니까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채근하니까 얘가 삐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10년 넘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젯밤에 도둑을 맞았어요. 뭔 도둑을 맞았냐? 차에 촉매 변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촉매를 써가지고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차를 들면 밑에 촉매 변환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촉매 변환기가 비싸거든요. 이제 그것만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와서 자기 차를 보고 그 차에서 그걸 떼어간 거예요. 벼룩이 간이 있지. 좋은 차 놔두고 그 뭐 쓸모도 없는 차에 떼어갔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1,500불에서 2,000불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제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그는 알거든요.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음부터라면 더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는 살아갈 겁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교훈이 더 커야 되거든요. 스스로 벌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영감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분명히 11절 통해서 황충을 금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내 소산이 메뚜기 떼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라기에서 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가 이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잘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성김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장막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라가 후에 이삭을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문하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보디발 집과 그리고 감옥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형통한 주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가서 섬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그녀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그 언약궤를 충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복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치십시오. 자녀 교육을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 11조로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세상으로 좋은 교육 시켜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노력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정말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명동교회 가정 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간직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말로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실제적인 모범을, 그 삶을 그 자녀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모인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나를 공경하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11조가 성김이 없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부모인 내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 공경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내 아버지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자녀가 화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화를 품고 분노할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린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마음 한편에는 화가 난 경우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 부모를 향했던 나의 화난 모습과 지금 시대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한 5가지 정도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려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의 교육과 훈계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하게 됩니다. 네, 자녀를 꾸짖어요. 자녀의 훈계를 해요. 징계하는 부모의 기준이 그날 부모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부모의 기분이 안 좋으면 똑같은 잘못인데도 부모가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화를 품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 대할 때 달라지고요.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달라진다면 자녀는 분명 그 안에서 누구도 모르는 그 분노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과 대상에 상관없이 일괄되게 적용한다면 잘못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받을 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매우 화나게 합니다. 하고 우리나라는 남녀의 차별이 매우 심했죠. 아들과 딸을 대하는 부모의 차이가 심했던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예전에 MBC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한참 흥행을 했던 경우도 있죠. 그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 역할을 했던 정혜선 씨가 그 귀한 아들 귀남이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들 너무 귀해서 귀남이. 딸은요 후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귀남이가 어떤 일을 하면 다 받아주고 후남이가 하는 일은 다 싫은 겁니다. 후남이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후남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때문에 아들길 우리 귀한 귀남이의 길을 네가 막는다. 지금 이런 경우는 없겠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공평하게 자녀를 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세 자녀를 키워보니 100이라고 하는 관심과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33.333%씩 나누어서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편애로 인해서 자녀가 노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는 날 수 있지만 그 편차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혼자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와 다른 거를 비교할 때 혹시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자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그렇게 그 자녀도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의 모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행동은 내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옆에서 체크하면서 오늘 보니 당신이 누구에게 조금 더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언지를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노엽지 않게 양육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자녀 앞에서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안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을 봐서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자녀가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양육의 방법이죠. 어린 자녀 입장에서 부부가 싸우면요 두려워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요 4층에서 어느 날 한판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남편이 소리칩니다. 당장 나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얼마나 크게 싸우는 겁니까? 내가 왜 나가? 자료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녀가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웠겠죠. 근데 그 두려운 감정이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넘어가면 그 두려움이 노여움으로 바뀐다는 것 아십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변합니다.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내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기에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도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교회 출석해서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교회를 그가 관심을 두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되 부부가 자녀가 없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자녀를 노게 합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들볶는 그런 부모 스타일이 있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요,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 키우면 나는 내 자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게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은 쉽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모의 무관심도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하느라고 어린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무관심과 그 무책임이 자녀로 하여금 차근차근 부모를 향한 공경심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가 최소한 필요한 기간만이라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최소한의 시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상 5가지가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때로 노여움을 가질 수 있는 경우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분명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성도도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가 계시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상처와 학대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모 공경을 흔쾌히 맞습니다 라고 수긍하기가 어렵겠죠. 부모에 대한 이 노여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내 자녀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영적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혹이라도 성도들을 편애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마음 한편으로 목회자를 향해서 노예할 것이고,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잘 될 것이고 주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제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늘 살피면서 제공해야 되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로 인하여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거기까지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나에게 해준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각의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해주었던 그때 놀라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라집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어제 받은 것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죠.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요, 영적 생명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부모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 복을 누려서는 안 되고, 저는 이거보다도 제가 누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 자녀들이 그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 꼭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겁니다.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11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칠 겁니다.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자녀가 저의 부족한 양육의 모습으로 인하여 노여함이 있다면 기꺼이 제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녀를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그까지 내 자녀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그 하루 한날 뭔가를 잘 대접하고 뭔가를 선물 드린 것으로 내 일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부모에게 소홀히 했다면 그 무게감을 내가 충분하게 두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자녀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부모를 향해서 분노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그 분노와 노여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흠없고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녀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